네, 안녕하십니까? 12주차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그리고 승천하심 라는 주제로 24장 마지막 장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이죠. 이젠 고통의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뭐가 시작이 되냐면요, 소망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어둡고 조용한 시간이 흐른 뒤에 안식 후 첫날이 되었죠.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사탄의 나라가 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최종적인 승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도 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더라도 소망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 충만함으로 고통의 시간을 기쁨으로 이겨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보는데요. 첫 번째, 빈 무덤이 나옵니다.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빈 무덤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도착했는데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여인들은 근심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여인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화려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요. 사람, 천사. 그 두 사람은 분명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은 이 사실을 11 사도들과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돌아가서 알려주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제자들 중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여인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새 마포만 남겨져 있게 됩니다. 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이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2명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동행하시는 분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약에서 쓰여진 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2명의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그곳에 유하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고 동행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빠르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립니다. 지도를 잠깐만 보시면 가까워요. 저기는 엠마오는 가깝습니다. 이 보시면 너무 많이 지도를 봤기 때문에 베들레헴, 실로암 지나면 여기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베들레헴 아래쪽이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좀 더 낫겠네요. 이 지도를 보시면 네. 어쨌든 엠마오는 이쪽이에요. 여기서 빠르게 알리기 위해서 내려간 걸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는데요. 그 장면은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나옵니다. 두 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 가운데로 오십니다. 그들에게 직접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도 잡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엠마오에서 두 명의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신 것처럼 무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증거,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누구로부터 되냐면요. 제자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기까지 어디에?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이쪽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감난산이 베다니 앞쪽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베다니는 이쪽이죠.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가 그때 예수님 입성하셨을 때 도착했었던 곳이고요. 네, 감난산으로 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그들을 축복하고 승천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어디로 돌아가냐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령의 권능도 받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구체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으로 시작을 해서요. 예루살렘과 여기까지가 온 유대죠. 그 위가 사마리아죠. 그 위가 뭘까요? 땅끝이죠. 땅끝까지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시작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이 고통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하죠. 태아는 엄마 품속에서 평안하게 잘 자랍니다. 하지만 이 세상으로 나올 때 이미 고통을 겪으며 울음으로 그 삶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도 고통의 삶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고통의 죽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난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시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고통의 삶을 견디어 냅니다. 누가복음 19장부터 24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 고통, 죽으심 등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최종 승리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정리하고, 오늘 이 정리로 누가행전 묵상 누가복음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주적 승리의 날입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러한 최고의 축복의 날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많은 증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 위에 베다니 앞으로 이동하시죠. 그곳에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루어지고 확장됩니다. 사도행전은 이 누가복음에 이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는지, 누구에 의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에 자부심을 가져보는 것은 또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기회가 되면 누가행전 묵상 훈련 2 사도행전 편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화이팅!